할렐루야. 모든 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여름 행사 일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입시나 공무원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로비에 비치되어 있는 중고등부에서 복음 문장 만들기 대회 심사를 여러분들이 나가실 때에 가장 좋은 말씀을 어느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붙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면서 구역 예배도 어떤 면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규물장로님 가정에서 조경나무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뒤편에서 한 달 동안 키웠다가 앞으로 이렇게 나무들을 갖다 놓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란 권사님 시아버지께서 7월 4일 날 소천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부터 6장 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 그 사람들이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희는 집을 찾는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의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릇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 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들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기록원들에게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인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춘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말을 내게 보이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합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이 되는 이때를 통하여 우리 영혼을 고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속히 환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며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시련 속에서 한국교회가 정결해지고 성숙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전염병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축복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난 주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그에게 내려졌습니다. 이제 모세가 해야 될 만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 당장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킬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세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바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젠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를 찾아가서 이 민족을 출애굽시켜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에 바로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거절 가운데서 힘들어했던 모세가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되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적으로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텐데 갑자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가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것이 언제 종식될지 알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염려컨대는 더 다른 변종이 생겨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장애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모세가 예배의 방해자들을 물리치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코로나보다도 더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물리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도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힘든 상황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만큼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귀한 축복된 나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말씀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왜 출애굽시켰습니까? 그것은 바로 레위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소들이 우리의 현실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 방해를 극복하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관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바로는 한 칼에 거부하면서, 단호하게 거부하면서 오히려 모세를 윽박지르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동을 강하게 함으로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극복해 나갔느냐라고 하는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극복할 만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오늘 6장 2절을 말합니다.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강한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은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는 바로 왕에게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합니다. 바로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바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대로 출애굽시킬 수가 없다라고 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한다. 나는 절대로 이스라엘을 보낼 수 없다라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적인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끔 해주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과 그 다음에 바로는 절대로 예배자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갈 수 없도록 절대로 보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행동이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말씀과는 다르게 이렇게 몇 가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 근데 모세는 누구와 함께 갔다고 말하고 있죠? 1절을 보니까 모세는 누구와 함께 갔습니까? 그의 형 아론과 함께 갔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는 아론과 함께 갔다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브리 사람의 하나님인데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바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흘길을 가서 광야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모세는 사흘길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놓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라고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허락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가 보통 청유형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명령적으로 또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모세가 어떤 면에서 이렇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어떤 면에서 모세가 그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무엇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말을 바꾸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아마도 세 가지의 기적을 체험했던 모세에게는요,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 것처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절당한 모세는 이제 히브리 하나님 사흘길이라고 구체적으로 오늘 성경 3절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내 느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은요, 내 생각과 어떤 의지나 어떤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기록된 약속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 지금 상황이 코로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경제적인 면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가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성사하는 일이나 11조 생활하는 일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다음에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은요, 말씀의 근거에서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기의 감정이나 자기의 상황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대로 행동하면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바로 말씀이 바로 능력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거 가운데서 상황 따라서 상황에 얽매지 않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한 바로는 즉시 감독관들과 기록원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반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광야에 나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기 전까지는 그들이 벽돌을 굽는 일에 필요한 집을 같이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말했더니 이젠
벽돌에 필요한 집을 너희들이 각자 구해서 집을 갖다가 벽돌을 찍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충청도 시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요, 이제 일반 가정집은 그렇지 않지만은요, 화장실이나 조그마한 창고를 지을 때는요, 바로 흙벽돌을 가지고서 창고를 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주 이렇게 일반 흙을 잘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볏짚을 썰어놔 가지고서 함께 얽히고 난 다음에 틀을 갖다가 벽돌을 빼가지고서 집을 짓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들어가야만이 벽돌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비바람이 쳐도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흙벽돌을 찍는 데는 거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집이 들어가야 됩니다. 세면으로 만든 벽돌을 찝을 때는 거기에는 세면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세면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집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앞으로 너희들이 집도 주지 말고 스스로 구하라면서 노동의 강도를 높였다라고서 말합니다. 바로가 그런 조치를 취한 것들은 그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이 바쁘면은 나가서 뭐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걸 생각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들이 한가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니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위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바로 바로나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서 이것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고 있구나라고서 생각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세속적인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삶 가운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 나와 있는 말씀, 바로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집을 대신해서 벽돌을 굽게 했다. 여기서 흩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바로 푸츠라고 하는 말인데 산산조각 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분열하고 흩어져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경우들이 삶의 현장에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요, 예배당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의 인식 가운데 하나는 코로나는 거의 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고 말하는 분위기를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에 권력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성도가 서로 분열하고 흩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되기를 먼저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공동체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직장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복지 쪽에서도요,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직접 어떤 면에서 복지를 관여하겠다고 하면서 나름대로 어떤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찍이 복지를 시작한 어떤 면에서 그런 단체는 그런 돈이 있으면은 우리에게 돈을 좀 더 줘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더 중요한데 정부가 다 주관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하겠다라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경영하는 사람들이 미숙한 가운데서 실수하는 법도 있지만은 그러나 잘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하게 만들어 자기들이 다른 시설을 만들어 놓고서 지금 복지 쪽에서 일하고 있는 그쪽을 자기들이 맡아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이 있기 때문에 저는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 책임자 입장에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될 때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예배 방해하는 것들이 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는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거절합니다. 방해합니다. 방해뿐만 아니라 공격이 뒤따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한다 하더라도 생각처럼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하면서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와서 여러 가지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서요, 원망과 불평은 해결할 방법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물러가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좋은 의미를 가지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선한 뜻입니까? 그런데 그 선한 뜻을 가지고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상대방들을 인정해 주지 않냐고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구원의 역사를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는데 이것도 바로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 상대방이 공격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결과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 심한 노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대표인 기록원들은 모세에게, 반장들은 모세에게 항의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 민족이 고통을 더 당하고 있다고 항의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반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바로는 이야기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는데 이는 당신의 백성이 죄입니다 라고서 얘기합니다. 이랬을 때에 바로의 대답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17절 18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제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바로가 생각할 때는요, 게으른 것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18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다라고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로의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전형적인 세속적인 사고를, 세상적인 생각과 세속적인 사고를 가지고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가서 예배할 만한 시간이 있거든 차라리 일을 더 해라. 헌금할 돈이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나 사 먹으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데 게을러서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을 성수해야 될 텐데 주일 성수하지 못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의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서 결정을 내려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만약에 문을 닫는다고 한다면 단골 손님이 떨어집니다. 단골 손님이 떨어지면 그 손님이 다른 가게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라고서 말합니다. 저는 한 교회에서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들이 삶이 지금 어떤 삶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는 좀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많은 돈을 모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확실하게 대답 못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삶을 살았느냐고 묻는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서 편하니까 게으른 가운데서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가치관 앞에서 담대히 맞설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속적인 생각 가운데서 말하고 행동을 한 결과로 인해서 내부에서도 낙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 더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가 미쳤다라고 하는 거, 그 벽돌 공사하고 있는 사람들, 감독관들이요, 쉽게 말씀드리냐면 열받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누구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모세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을 바쳤습니다.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 기록하는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마침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냥 열받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열받쳐서 나오는데 길거리에서 모세와 아론을 만났습니다.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모세를 향해서 저주하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드러놓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많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체험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삶이었다라고 보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요 환경의 모든 것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만나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부도는 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 배도 풍랑은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떤 면에서 극복하고 이길 만한 것은 못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극복해 나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원망하는 것은 이것은 해결 방법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분열되는 일을 막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삶 가운데 나타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한번 크게 복장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모세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외부의 공격 앞에서 내부의 사람마저도 두려워하고 어떤 면에서 분열하는 양상을 보이면 지도자는 좌절과 낭망에 심히 빠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학대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서 주의 이름으로 바로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라면서 모세도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 원망에 섞인 말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일을 끝까지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나를 보내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무엇 때문에 나도 이런 고통을 당하게 만듭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따지듯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아직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전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강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것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제가 출애굽기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나눌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잠시 옮겨놓고 난 다음에 그들의 앞길을 하나님은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앞길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잠시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서 모세가 지도자 역할을 해야 될 텐데 모세도 인간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항의하듯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가서 너희들이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바로 6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강한 손으로 두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지만은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강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세에게도 강한 손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강한 손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강한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가 불렀던 찬양이 바로 585장의 찬양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있어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 당시 천주교의 힘이 엄청나게, 지금도 교황의 힘이 엄청나듯이 그 당시에 천주교의 힘은 15세기 때는 더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천주교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서 개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서재에 들어가서 이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심히 좌절과 낭망에 빠져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상복을 입고서 자기의 루터를 만나러 들어가게 합니다. 루터가 깜짝 놀랍니다. 누가 죽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랬을 때 그의 아내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루터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하나님은 절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살아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신이 큰일을 앞두고 좌절과 낭망에 빠질 만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아내가 주어진 말을 듣고서 용기를 내서 그가 1517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46편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은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코로나 환난 중에 만날 만한 큰 도움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커다란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고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록 우리의 믿음이 약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은 반드시 거기에는 강한 손으로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당한다면은 먼저 우리 내부에 죄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하나가 되도록 힘쓰는 삶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요즘 기독교가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이런 어려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힘이 모아서 하나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들이 생각하고 있는 최고의 적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이나 중국 땅에는요, 기독교의 문화를 말살시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몰아내기 때문에 중국 땅에도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다른 나라로 가서 제주 땅까지 와서 무비자 지역이기 때문에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신학생들이 제주에도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진다면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의 영광을 지키기는 힘들어지고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가 드러나지 못할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한 지체로서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가 되기에 힘쓰는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것을 현 정부가 추진하려고 한다면은 우리는 생명을 내걸고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방대해야 됩니다. 낙태법을 폐지하는 것을 우리는 반대해야 됩니다. 쾌어 축제가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반대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 주간에 미국은 동성애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동성애법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고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교단이 갈라지게 되고, 한 교회에 다녔던 사람들이 또 교회를, 동성애를 인정하는 교회와 인정하지 않는 교회로 또 교회가 분열되는 그런 아픔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주에서 어느 남자가 나는 여자다, 나는 정체성이 흔들려서 나는 여자다, 남자가 여자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찾아가는 곳이 목욕탕에 가서요, 바로 여탕을 찾아간 거예요. 여탕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사람은 왜 들어왔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여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 그러면은 여자라고 한다면은 뛸 거 뛰고 들어가야 될 텐데 달고 들어가 가지고서요 커다란 문제가 생겨 가지고요. 그래서 밖에 나와 가지고서요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싸우고 있는 그런 모습이 지난주 미국에서 일어났던 한 도시에서 일어났던 상황인 것을 방송에서 봤습니다. 만약에 이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은요 엄청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자들이요 나는 어떤 면에서 여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여자 화장실을 마음대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이런 악법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만한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을 막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해결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나가서는 안 된다. 예배도 참석하기도 어렵다. 기도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를 쉰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로 죄라고 사무엘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의 위대한 점이 있다고 한다면 사무엘상 1장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하 마지막 장에 나와 있는 말씀 보면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 앞에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고 다윗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사무엘상하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장이 바로 사무엘상하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을 살까? 적어도 우리는요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시작하고 하루 일과를 기도로 마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코로나19보다도 더 무서운 전염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만이 강한 손을 가지신 하나님께만이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은 함께 나와서 새벽마다 함께 나와서 기도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너희들이 알아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은 이들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있구나. 19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은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어려운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 생활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바로 생명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갖추고 말씀과 기도하다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런 환경의 지배 아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코로나,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격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믿음을 가지고 이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기도의 삶을 살면서 예배자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한 다음에 통성으로 부르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아버지 힘들고 어렵지만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여 바로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거절의 결과로 인해서 심한 노동력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서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말씀했사온데 아버지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삶의 현장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심히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은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들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환경에 지배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환경을 믿음을 가지고 극복해 나가면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악하고 들어오는 수마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시고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서 너희들이 예배 드릴 시간이 있으면은 더 가서 열심히 일을 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거들랑 너희들이 맛있는 음식을 사 먹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 세속적인 눈을 가지고 판단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일에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의 근거에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에게 하나님 출애굽시키라고 하는 귀한 사명, 하나님 앞에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받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단번에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백성들 사이에 서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모세가 받고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귀한 사역에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옛날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 예배에 방해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소홀히 하고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하나입니다. 코로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강한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능력들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껏 주님 앞에 예물 드려오니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수록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경험 다 내려놓고 기록된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핑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런 상황 때문에 주일 성수하고 이런 상황 때문에 11제물 드리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말씀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강한 손의 역사가 삶의 현장에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률과 자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 설교를 듣고 있는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성 드린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